지금 우리는 영적 싸움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영적 전쟁은 실제 상황입니다. 이론이 아니란 말이죠. 가상현실 속에서 그냥 막연하게 싸우는 게 아니라 영적 싸움은 실제 벌어지고 있습니다. 영적 싸움하는 가운데 주 타겟이 뭡니까? 사탄의 주 타겟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불신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사탄의 주 타겟은 어디입니까? 군대를 공격하는데 그 군대가 어디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교회를 공격하는 것이고 성도들의 가정을 공격하는 것이고 성도들을 공격하는 것을 보게 해야 됩니다. 마귀가 미사일을 날리는데 그 미사일을 쏘는 그 타겟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요 교회입니다. 누가 싸워 승리할 수 있습니까? 강한 군대만 싸워 승리할 수 있단 말이죠. 누가 강합니까? 여러분, 몸이 아무리 강해도 강한 게 아닙니다. 지적으로 강해도 강한 게 아닙니다. 누가 강한 사람입니까? 저는 한참 운동할 때 남자들 몸을 보면 저 사람 몸무게 몇 킬로다 이걸 눈으로 보고 대충 알았습니다. 요즘 그런 게 보이지 않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은 육신의 훈련을 한단 말이에요. 헬스도 다니고 어떤 사람은 골프 치고 어떤 사람은 축구도 하고 어떤 사람은 금도도 하고 여러 가지 운동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지적인 훈련을 많이 합니다. 지식적인 노력을 하기 위해서 미친 사람처럼 공부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어떤 사람이 강한 사람입니까? 영적 싸움하는데 강한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돈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지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몸이 아프셔도 은혜가 있으면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현재 궁핍에도 은혜가 있으면 승리하는 거예요. 내가 나이가 들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이기는 것입니다.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은 뭡니까? 강한 군대를 두려워하는데 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성령의 능력이 있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은혜 가운데 강한 사람, 성령 받은 사람, 성령 세례 받은 사람, 성령으로 위로부터 침례를 받은 사람,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 모델을 보이셨는데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하시기 전에 뭐 하셨습니까? 금식하시고 기도하신 거예요. 기도하러 들어가신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나라에 쓰임 받기 전에 뭐 했습니까? 시내산에 올라간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것입니다. 그 내려오고 나니까 달라진 겁니다. 사람이 달라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인물들은 다 뭘 체험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거예요. 자, 전도하기에 가장 힘든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 예루살렘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 전에 예수님은 사형당하셨습니다. 그것도 정치범으로 몰리졌고 아주 비참하게 공개적으로 사형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은 여론몰이 때문에 사형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잘 나갈 때는 사람들이 뭐랬습니까? 왕으로 만들자. 어느 나라 정치인이든지 빵 문제를 해결하면 호주머니에 돈을 채워주면 대통령이고 총리이고 국회의원이고 당선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에 가져온 오병이어를 기적을 통해서 백성들을 먹이셨습니다. 환호하면서 사람들이 뭐였습니까?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예수님께서 뭘 말씀했습니까? 십자가 지라. 내가 십자가에 달릴 것이다. 이 메시지라니까 사람들이 썰물 빠듯이 쫙 빠졌습니다.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물으셨죠?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매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베드로는 히트치는 말을 자주 합니다. 한 번씩 속아서 그렇지 이 기질 따라 성격 따라 하나님 쓰시는데 주의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매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진짜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나니까 제자들이 벌벌 떨었습니다. 다 숨었습니다. 근데 주님 부활하시단 말이죠. 나타나신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평안하뇨. 평안히 있어라. 성령을 받아라. 그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40일 만에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제자들은 하늘로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서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호와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자, 카운트다운이 들어갔습니다. 10일 동안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마지막 10일째가 언제입니까? 유대인들이 1500년 동안 오순절 리허설을 했던 그날 오전 9시 성령이 위로부터 강림한 겁니다. 오순절 성령이 강림했는데 그때부터 예루살렘은 뭘 느끼게 됩니까? 충격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부활하셨는데도 별로 충격 안 느끼는데 성령이 임하니까 충격을 느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도시 자체가 영적으로 막 이 지진이 일어나는데 진도 9.5입니다. 무관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따르든지 아니면 격렬하게 비난하면서 핍박하든지 쫙 갈라져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하나 되기도 만들고 갈라지게 만듭니다. 성령의 사랑끼리 하나 되고 또 이 한 팀같이 보이는데 영적으로 쫙 갈라져 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순절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때부터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뭐가 나타나는 겁니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귀신들이 막 떠나가는 뻔하는 것입니다. 영적 상황 가운데 이 초대교회는 날로 승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은 우리는 사도행전 28장을 써내려가고 있는데 우리가 가는 곳마다 가서 제사 삼아라. 또 다른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해라.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겨라. 그들을 제자로 삼아서 사람들 앞에서 내가 말씀 전할 때 들었던 것을 그대로 가르치라. 그러면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제자 삼는 일에 쓰임받고 쫙 인도를 받는데 영적 싸움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벌어졌습니다. 이 영적 싸움 가운데 마귀가 이빨을 갈면서 눈을 부릅뜨고 탁게 삼은 대상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만 무력하게 만들면 끝나버리거든요. 게임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만일 교회가 무력하게 되어버리면 주님이 오실 수가 없어요. 신부가 없으니까. 근데 교회는 승리한단 말이죠.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가 준비되어 있고 군대로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는데 오늘은 뭘 가지고 공격합니까? 핵심 포인트가 육체의 일입니다. 육신의 일, 육체의 일. 오늘 첫 번째입니다. 영적 싸움의 격전지가 우리의 마인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마인드입니다. 생각하는 주체로서의 그 마음입니다. 마음과 생각은 연결되어 있단 말이죠. 마음과 생각. 사탄은 뭘 공격합니까? 우리의 마인드를 공격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뭘 붙잡고 역사하십니까? 우리의 마인드를 통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싸움에 인도를 받아야 되고 쓰임받아야 되는 그리스도인들의 이 내면, 이 마인드, 이게 지금 굉장한 공격을 받고 있단 말이죠. 우리 혼이 공격을 받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이 공격을 받는 거예요. 생각이 잡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복음을 받지 못합니까? 생각이 잡혀 있는 거예요. 생각. 마귀가 생각을 붙잡습니다. 마귀는 무당집에 강하게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생각 쪽에 집을 지어 놓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생각 가운데, 마음 가운데 집을 딱 지어 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상. 이 사상도 우상이잖아요. 생각도 우상이잖아요. 내 완고함도 우상입니다. 이 우상들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들은 뭘 불러들입니까? 귀신을 딱 불러들이게 됩니다. 사람이 사단의 집중 타격을 받는 것은 마음과 생각이에요. 성령님이 가장 강하게 역사하는 현장이 어디입니까? 마음과 생각입니다.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바울은 우리가 쉽게 이해 못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입니다.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안에 선한 게 거하지 않는다. 왜냐? 나 옛 사람이 있으니까 선한 게 없다. 저는 옛날에 위인전을 많이 읽었습니다.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자서전, 정기, 평전 이런 걸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저희 집에 가도 뭐 그냥 엄청나게 많은 책장을 채우고 있는 게 인물에 관계된 겁니다. 옛날에 그 대단한 건 줄 알았습니다. 저는 세종대왕이 와 이런 건 줄 알고 다 이런 건 줄 알고 나중에 나이가 들면서 성경을 보고 깊이 있게 보니까 그게 다 소설이더라고요. 다 소설입니다. 예수 믿든 안 믿든 그게 다 소설인 걸 제가 알았습니다. 팩트도 있죠. 물론 사실도 있는데 거의 안 좋은 건 싹 다 가려버리고 이렇게 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 별 수 없어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았던 인물들 중에 제가 성경을 보고 글을 봤을 때는 가장 예수님과 닮은 인물이 사도 바울, 요한 웨슬리 정도, 이런 인물들은 그냥 우리가 그냥 넘보기 힘들 만큼 최고의 예수님을 닮은 인물들인데, 이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줄을 내가 아노니 그랬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문턱에 있었습니다.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한 것을 어떻게 행하는 것인지는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인들이 내부의 적 때문에 갈등한다, 이거는 깨어있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말이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갈등하고 있는 건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마시가 뿌린 사람은 갈등하지 않습니다. 갈등이 없다는 것은 마시가 한 겁니다. 바울처럼 갈등한다는 것은 영적으로 살아있는 것입니다. 사단의 주 타깃이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교회입니다. 만일에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역사 속에 들어가서 인도를 받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가 확산되어 나갑니다. 성령께 붙잡히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사도들처럼 능력이 나타납니다. 귀신들이 떠나가고 병마가 떠나가고 예수의 소문이 나타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막기 위해서 마귀는 신자의 마음과 생각을 딱 공격을 합니다. 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인드를 붙잡고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엄청난 내적인 갈등이 막 일어납니다.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로마서 7장 22절부터 25절입니다. 내가 속 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새 사람이죠. 우리 안에는 흰 개가 있고 검은 개가 있습니다. 이 두 개가 막 내 안에서 갈등을 막 하고 있습니다. 내 지체들 속에 있는 또 하나님의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워서, 나의 옛사람이 내 생각의 법, 새로운 사람과 막 싸워서 나를 내 지체들 속에 있는 제 법에게로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 도다.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가장 닮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옛사람 속에서 나를 구해낼 것인가, 새 사람을 구해낼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므로 내 자신이 생각으로는 새 사람이죠.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육신으로는 나 옛사람입니다. 육신으로는 제 법을 섬기노라. 그러나 육체를 다루는 법을 터득한 사람은 로마서 8장의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절 킹제임스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느니라. 누가 승리합니까? 육신을 따라 행하는 게 아닙니다. 나의 옛사람을 따라 행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을 따라, 나의 새 사람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바울 같은 경우에는 검은 개가 아니라 흰 개가 이기는 겁니다. 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성령을 따라 날마다 인도받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영적 싸움 가운데 승리합니다. 이상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상의 응답이 오는 거예요. 이상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말씀 성취 축복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영적 싸움의 격전절이 뭡니까?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입니다. 바깥에 있는 마귀가 아니라 내 안에 역사하는 이런 게 막 들어오는 겁니다. 마귀가 우리 마인드를 장악하는 거예요. 생각을 장악하는 거예요. 사단의 견고한 요새는 어디입니까? 바로 오늘 오전에 말씀 들으신 것처럼 고린도서 10장에 나오는 것처럼 바로 우리가 공상하는 것, 생각하는 것, 우리의 마음판, 여기에 마귀가 뭡니까? 강력한 요새를 딱 지어놓습니다. 왜 성령 충만해야 됩니까?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시면 이 생각 속에 있는, 마음 속에 있는 강력한 요새들을 막 깨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자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이고 교회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근데 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흘러가야 되는데 이 못 흘러가도록 마귀는 우리의 마인드를 장악하는 거예요. 생각의 주체로서의 그 마음을 딱 붙잡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3절 바울이 승리했는데요.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나. 여러분, 옛사람을 따라가면 영적으로 죽습니다. 영적으로 사망입니다. 사망 선고를 받습니다. 부고장 날라오는 겁니다. 바로 부고장 날라옵니다. 육신을 따라 살면. 성령을 통하여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사탄은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도록 자꾸만 자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시스템이 누가 지배하고 있습니까? 세상 시스템을. 고린도서 4장 4절 이 세상 신, 로마서 16장 11절 이 세상 임금,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뭡니까? 세상 시스템, 연예계라든지 정치 문화 경제라든지 종교 권력이라든지 다 누가 지배하고 있는 거죠? 사탄입니다. 마귀란 말이죠. 우리가 이런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그냥 보는 거, 듣고 느끼는 거, 내가 만지는 거, 오감을 통해 오는 것들이 뭡니까? 나를 육체 일을 하도록 끌고 갑니다. 내 마음과 생각을. 여러분, 광고주들이 뭘 자극합니까? 탐욕을 자극하잖아요. 탐욕.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뭘 보면 안 됩니까? 가능하면 이 TV 광고 같은 거 가능하면 보면 안 됩니다. 이게 뭐가 팍팍 꼽힌단 말이죠. 광고를 잘하는 사람은 뭡니까? 사람의 탐욕을 딱 자극해서 안 사면 안 대로 만드는 거. 세상 시스템이 다 그런 겁니다. 우리가 보는 거 듣는 거 다 이렇게 다 이익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걸 해야 또 돈이 됩니다. 이렇게 다 흘러간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왜 말씀 봐야 됩니까? 성경을 왜 보셔야 됩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는 데는 이거 그냥 봐지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냥 봐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고 영감으로 기록되기 때문에 성령 감동 아니면 성경 안 봐집니다. 여러분, 다른 거 뭐 TV를 보신다든지 영화 보신다든지 이런 거 세상 것은요, 밤샘 해도 쉽게 됩니다. 아이들 보고 게임하라 하면 그냥 밤샘 해도 쉽게 됩니다. 왜? 집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성경은 어떻게 됩니까? 은혜 안 받으면 안 들어갑니다. 제가 어제도 하나님 말씀을 설교 준비하면서 하루 종일 아침부터 밤 10시 넘게까지 집중을 했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 묵상하고 인도를 받았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일부 예배 설교를 준비하는데 얼마나 총사령관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를 선택하셔서 지역의 사령관으로 이렇게 세우신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격이 나오든지, 오늘 얼마나 제가 울은지 모릅니다. 막 통곡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막 흘러넘치고 어떻게 하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인가. 회개도 나오고 통곡도 나오고 막 감격도 나오고, 오늘 아침에는 왜 그렇게 눈물이 많이 나오는지 말씀이 그런 겁니다. 성령이 감동하면 이 말씀의 원 의미 있잖아요. 이게 와닿습니다. 원 의미. 영감이 오기 때문에 원 의미가 깨달아지고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밤에 보는데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거예요. 새벽에 보는데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겁니다. 완전히 빨리 들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심리한 말이죠. 세상 시스템이 뭡니까? 육체의 정욕을 자꾸 자극한단 말이죠. 보고 듣고 느끼는 게 다 그거잖아요. 그래서 21세기에 교회가 뭡니까? 스마트폰입니다. TV에서 스마트폰으로 지금 거의 옮겨갔습니다. 자, 그러면 사탄이 뭘 활용하겠습니까? 스마트폰 없이 지금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은행 일이고 교회 일이고 다 가정 일이고 스마트폰이 지금 다 하잖아요. 여러분, 웬만한 교육도 이제는 스마트폰으로 거의 대서로 넘어갑니다. 스마트폰 시대입니다. 지금은 좀 있으면 홀로그램 시대가 오게 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설교하는데 부산에서 나타나고 미국 뉴욕에서 나타나고 프랑스 파리에서 나타나고 저 파키스탄 카라치에서 나타나고, 이게 실시간으로 제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런 시대가 지금 눈앞에 현실 가운데 지금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 마귀는 뭘 활용합니까? 스마트폰을 활용합니다. 스마트폰이 귀신이 아니라 귀신이 그 스마트폰을 활용하는 겁니다. 성령님도 스마트폰을 통해 역사하시죠. 동전의 양면입니다. 스마트폰은 시간 도둑입니다. 여러분, 붙잡고 있으면 시간이 얼마나 잘 갑니까? 공부하는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가까이 하면 공부 못합니다. 그리고 영적 생활 속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스마트폰에 집중하다 보면 이게 시간 뺏기다 보면 시간 도둑이기 때문에 그냥 뭐라다 보면 시간 다 가버립니다. 성경이 안 맞아요. 그래서 이 스마트폰이라든지 TV를 통해서 이거 계속 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육신의 정욕, 육체의 일이 자꾸 자극받게 됩니다. 그럼 내 마음이 거기 뺏겨버립니다. 마귀가 내 마음을 뺏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역사가 내 마음과 생각을 마인드를 딱 붙잡고 우리를 성령의 역사 가운데 끌고 가시기 때문에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쓰임받게 됩니다. 사탄은 TV나 스마트폰을 통해서 인간의 양심을 마비시킵니다. 디모데 전서 4장 2절입니다. 자기 양심에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물론 디모데 전서 4장 2절은 문맥을 본다면 거짓 교사들, 믿지 않는 자들과 주로 관련되어 있지만 영적으로 우리가 좀 대입을 시켜 본다면 그리스도인들도 양심에 화인을 맞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드라마나 스마트폰을 통해서 육신적인 거, 쾌락적인 거, 정욕적인 걸 자꾸만 마인드에 자극받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무덤덤해집니다. 화인을 맞게 됩니다. 화인 맞는다는 것은 불에 달군 인두를 가지고 낙인 찍는다는 뜻이 있습니다. 손가락 끝이 불에 타서 신경이 마비되어서 손가락 끝에 이 불이 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마비된단 말이죠. 무감각하게 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 마비되다, 이게 화인을 맞다, 이게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TV라든지 스마트폰에 자꾸 우리가 집중하다 보면 세상끝이 자꾸 노출되기 때문에 내 마음이 세상을 향하기 때문에 뭐가 되게 됩니까? 내 영적 신경의 끝부분이요, 무감각해져 버립니다. 그럼 뭐가 안 됩니까? 기도가 안 됩니다.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이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는데 전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내 시간을 좀 활용해서 내가 만나는 사람을 만나서 그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내가 교회에서 받은 이 말씀을 가지고 그 사람을 신실한 제자로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인도받고, 한 명을 세워가는데 내가 에너지를 쏟고 이런데 마음이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내 관심이 세상으로 나가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의 격전지는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입니다. 내 마음을 성령님이 주장하시느냐, 내 마음을 사탄이 붙잡느냐, 육체의 일이 붙잡느냐,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린 선택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6절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합니까? 육신을 따릅니까? 영을 따르십니까? 육체의 일을 따라가십니까? 성령님을 따라가십니까? 그건 어떻게 할 수 있죠?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주로 하십니까? 어떤 생각하시죠? 혼자 계실 때? 요즘은 스마트폰이 시간 도둑이기 때문에 사람들 생각할 시간이 없습니다. 요즘은 학생들 얼마나 바쁩니까? 정상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초등학교 고학년과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공부하는 기계가 안 되면 사실 못 살잖아요.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옛날하고 다릅니다. 지금 10년하고 10년 전과 지금은 완전 달라졌습니다. 얼마나 학생들이 바쁜지 몰라요. 그리고 요즘은 여자분들도 거의 대부분이 직장을 많이 다닙니다. 가정주부들은 또 일이 없습니까?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하는 일 없이 굉장히 바쁘단 말이죠. 그런 가운데 또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스마트폰이라. 이거 잡았다 몇 시간입니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생각하는 능력을 상실해버렸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것저것 하다 보면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성경 볼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 보려면 내 영적 상태가 들어가야 되는데 불가능하단 말이죠. 그러면 혼이 빠졌단 말이죠. 혼이 빠져가지고 이렇게 넋이 나갔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오면 혼이 빠져가지고 교회 온다고 해서 은혜가 되겠습니까? 성경 봐지겠어요? 기도가 되겠습니까? 승리하려고 하면 미디어 금식을 해야 됩니다. 물론 세상 살아야 되기 때문에 뉴스라든지 여러분 전문 분야는 연구해야 됩니다. 저도 그런 부분은 스마트폰을 가지고 연구합니다. 옛날에는 제 서재에 백과사전 이런 걸 봤는데 요즘은 저는 뭘 보는지 아세요? 영어 단어라든지 모든 거 다 찾는데, 자료 찾는데 웬만한 거는 스마트폰을 다 지입니다. 딱 치면 단어고 뭐고 뜻, 의미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걸 다 활용합니다. 근데 마귀가 그걸 활용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인도받느냐,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죠? 육신적인 생각을 자꾸 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망입니다. 영적으로 가버리는 것입니다.
성령이 인도받는 생각, 영이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생명과 평안이 넘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마인드에 마귀적인 생각을 자꾸만 집어넣습니다. 그때 활용하는 게 뭐죠? TV와 스마트폰입니다. 아침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막장 드라마 얼마나 많습니까? 그 웃고 즐기고 울고 뭐 같이 가는 겁니다. 같이. 그래서 이 스마트 세상적인 것에는 우리가 세상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만은 장시간 노출되면 위험합니다. 뭐든지 장시간 노출되면요 영적 신경의 끝부분이 마비돼 버립니다.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을 멀리 떠난 신자의 그 마인드가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화인 맞아 버리는 것입니다. 감각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은혜와 멀어지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의 마인드에 자신의 생각을, 자신의 마인드를 막 심어넣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입니다. 이제 육신의 일들은 분명히 나타나느니, 육신의 본성이 나타나는 자신을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옛 사람이 드러나는 그 모습이죠. 곧 간음과 음행과 더러운 것과 음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매정과 다툼과, 다툼이라는 건 분쟁이죠. 또 질투와 시기입니다. 분노와 투쟁과 당짓는 것입니다. 분열과 이단들과 시기와 살인과 술취함과 흥청거림과 방탕함이죠.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내가 전에 말한 바와 같이 미리 말하노니 그런 짓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라. 우리의 옛 사람은요 사탄의 속임수에 쉽게 미혹당합니다. 왜냐? 그걸 좋아하니까요. 인간의 본능은 그걸 좋아합니다. 인간은 이런 본능을 싫어하는 사람 지구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인 거예요. 육체라는 것은 옛 사람이 우리 안에서 자신을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우리 옛 사람은 자꾸만 마귀의 특성을 재생산합니다. 마귀의 특성이 우리 안에 올라오게 됩니다. 네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뭐죠? 성적인 타락. 성적인 타락은 육체의 일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입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고린도전서 3장 17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이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는 그 성전이기 때문이라. 두 번째 육체의 일이 뭐죠? 우상 숭배와 기신점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상을 숭배합니까? 복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탐욕, 욕심입니다.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기신점 보는 것도 뭡니까? 귀신의 힘을 빌려서 나의 미래를 알고 내가 좀 잘 되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강한 거죠. 여러분 우상 숭배 중에 가장 21세기 우상은 뭡니까? 바로 만몬 숭배입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우선시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이 무섭습니까? 돈이 무섭습니까? 자, 마음속으로 여러분 대답하십시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무서우십니까? 돈이 무서우십니까? 입으로 대답하라면 아마 대답 못합니다. 하나님 무서울까요? 돈이 무서울까요? 교회 다니는 분들은 돈이 무섭죠. 하나님 무섭다고 말은 합니다. 그거는 행동하고 다릅니다. 하나님 무서워요? 돈이 무서워요? 그러다 보니까 뭘 우선시합니까? 하나님보다 돈을 우선시하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우상숭배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탐욕은 우상숭배니라. 에베소서 5장 5절에 보니까 욕심 많은 자 곧 우상숭배자는 누구든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상속받을 것이 없느니라. 세 번째 마귀의 특성이 뭡니까? 육체의 일이 뭐죠? 인간관계를 폐기시키거나 가정이나 교회를 분열되게 만드는 거. 이게 바로 육체의 일입니다. 분열은 바울이 지금 열거하는 육체의 일들 가운데 가장 목록이 긴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장 많은 바로 분열하는 겁니다. 분열의 영이죠. 이게 가장 강한 겁니다. 원수매정과 다툼과 질투와 분노와 투쟁과 분열과 이단과 시기, 목록이 가장 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성령님께 순종하지 않고 육신적인 생각에 사로잡히면 그때 마귀가 지혜를 줍니다. 여러분, 마귀의 지혜를 본 사람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남편의 약점이 너무 잘 보입니다. 마귀가 지혜를 주기 때문에 이거는 실제 사단이 역사하는 현장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의 마음과 생각이라니까요. 생각의 주체로서의 그 마인드라니까요. 내입니다. 내. 여기라는 말이죠. 그리고 하트, 가슴이란 말이죠. 마귀적인 지혜가 임합니다. 신기하게 아내의 약점이 쫙 보이는 겁니다. 틀린 말이 없어요. 팩트 폭력을 날리는 게 뭡니까? 막말입니다. 막말을 하기 시작하면 이혼의 지름길로 지금 들어선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에게 막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 그런 걸 있어요, 없어요? 장미지 선 있습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에게. 부모에게 자녀에게 막말할 권리 없습니다. 훈계할 권리는 없습니다. 신분이 다르기 때문에 자녀는 때릴 권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인신공격하거나 막말할 권리 없습니다. 자, 저는 교회 싸움하는 거 많이 봤습니다. 자, 상대방에 대해서 하는 말이 별로 틀린 말이 없어요. 그 지혜가 어디서 온 겁니까? 부부끼리 싸울 때, 아니면 사람들끼리 직장에서 싸울 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엄청나게 지혜롭습니다. 그 지혜를 누가 주죠?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나오는데 같이 다 망합니다. 그게 바로 사탄적인 지혜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부터 15절입니다. 만일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며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성령의 인도받는 말이 아닌 것은 다 거짓말인 겁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땅에 속한 것이요 정욕적이며 마귀적인 것이니라. 혼적인 지혜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그 마인드가 귀신에게 노출됩니다. 마귀의 영감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께 순종하지 않는 마인드는 마귀에게 사로잡힙니다. 유다서 1장 16절부터 19절입니다. 이들은 투덜대는 자들이 다 교인들입니다. 불평하는 자들이며 자기 정욕대로 걷는 자들이니라. 그들의 입은 크게 부풀린 말을 하며 이덕을 위해 사람들의 외모에 감탄하느니라.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전에 한 말들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마지막 때에는 자기들의 경건치 아니한 정욕대로 걷는 조롱하는 자들이 있을 것을 일러주었는데 이들은 자기를 분리시키는 자들이며 육체적 감각대로 살고 성령이 없는 자니라. 네 번째 육체의 일은 뭡니까? 방탕함입니다. 이것도 육체의 일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의 마인드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승리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될 때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인도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로, 성령의 열매로. 그래서 이렇게 승리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가 성령의 역사 속에서 흘러나오는 이 예수님의 인격과 인품, 품격, 이걸 갖추는 데는 사실은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에 지속적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 인도를 받게 됩니다. 말씀에 지속적으로 계속 훈련받다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쫙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18절에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갈라디아 2장 20절에 성취됩니다.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드디어 주님이 사시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의지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계속 순종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엔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는 사람으로 어느 날 바뀌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 속에서는 뭐가 나옵니까?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뭐죠?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아홉의 사랑이 나오는 겁니다. 이건 초자연적인 능력입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내 힘으로 못하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역사예요. 또 기쁨, 희락, 이건 뭡니까? 이것도 성령이 주시는 겁니다. 화평한 거 있잖아요. 평강한 거. 이 평강도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또 오래 참는 것입니다. 오래 참는 마인드가 우리에게 있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나에게 해를 끼쳤을 때 감정적으로 딱 치는 게 아니라 뭐합니까? 관용하고 오래 참는 겁니다. 이 내 힘으로 됩니까? 누가 나에게 뒷담화했단 말이죠. 오래 참는 겁니다. 자비로운 겁니다. 친절한 거, 부드러운 겁니다. 다른 사람을 친절히 대하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양선, 선을 추구하는 겁니다. 선행을 하는 겁니다. 또 우리 마음에 뭐가 나옵니까? 충성. 충성은 이 그리스어로 피스티스인데, 피스티스 이게 뭡니까? 믿음입니다. 예루살렘 바이블은 이 믿음에 대해서 신뢰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신뢰.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신실한 사람, 아, 저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온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거. 예수님처럼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보면 뭐합니까? 공감하는 능력,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절제는 뭡니까? 육체의 일들을 절제할 수 있는 겁니다. 마귀의 마음이 뭐죠? 네 가지 종류가 있었습니다. 뭡니까? 엄란한 마음, 이게 마귀의 마음입니다. 이거 올라온단 말이죠. 인간의 모든 본능은 엄란한 마음입니다. 그게 뭡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만문을 숭배하는 탐욕스러운 마음 올라옵니다. 왜 분열이 일어납니까? 나를 높이는 마음, 교만한 마음이 올라온단 말이죠. 그리고 방탕함을 촉구하는 이런 마음들이 막 올라오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역사하시면, 내 안에 예수로 살게 되면, 성령 인도를 따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마인드 속에서 계속해서 말씀 순종하면서 성령 인도 받는 게 체질이 되면 뭐가 올라옵니까? 모든 키는 사랑에서 나옵니다. 사랑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때 초자연적인 역사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라는 것을 아주 감격 가운데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이 흘러넘치게 됩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사랑이 흘러넘치는 성품, 그 인격으로, 품격으로 변화되는 데는 많은 세월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늘 순종하고 인도받다 보면 사랑이 넘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 안에서 기뻐하고, 사랑 안에서 평안하고, 사랑 안에서 오래 참는 마음, 사랑 안에서 자비로운 마음, 사랑 안에서 선한 마음. 주님이 기뻐하는 마음이 뭡니까? 성령님의 마음은 오래 참는 마음, 자비로운 마음, 선한 마음입니다. 마귀가 주는 마인드는 뭡니까? 음란한 마음, 탐욕스러운 마음. 이 마귀가 주는 마음은 나를 높이는 마음, 그러니까 분열시켜버리는 겁니다. 파탄시켜버리는 겁니다. 제일 긴 목록이 뭡니까? 분열입니다. 분열의 영. 이건 모든 인간에게 다 있습니다. 그리고 뭐가 뭡니까? 방탕한 마음, 술 취하는 이런 방탕함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쭉쭉 올라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결론 맺습니다. 자, 우리가 육체의 일들과 싸워 승리해야 되는데, 신앙생활이 뭡니까? 육체의 일들과 싸워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영적으로 부지런해야 됩니다. 부지런해야 돼요. 영적으로 얼마나 부지런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응답 날마다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